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로 최첨단 놀라운 시대, 10년 전에도 우리가 최첨단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안에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만 있으면 은행도 업무도 보고 장도 보고 또 먼 나라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더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육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이 키울 때와 지금 제가 키우는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육아용품이 너무 많이 늘어서 육아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신경 쓰는 것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하람이를 키우는 걸 보면서 참 유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 때는 그 시대이고 또 요즘 시대는 또 요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더 편리해지고 더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더 아이를 키울 때 예전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한 것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과거보다 편리해지고 또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걱정과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우울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뒤척이다 약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인데 어쩌면 속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염려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갈등,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우리는 참 미리미리 걱정과 염려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매일같이 큐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면 잘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염려는 걱정은 정말 잘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염려어는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명사로는 메림나인데 원어로 보면 이 어원이 나누다, 분리하다, 찢다라는 메리조와 또 마음이라는 누스가 결합된 단어. 그래서 그 의미의 뜻은 분리된, 갈라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마음이 갈라진 상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갈라져 동시에 그 문제와 상황을 붙드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잘 될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쁨을 뺏고 믿음을 마르게 하고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삶이 무너지고 신앙도 그저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문제가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환경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초인적인 믿음을 주셔서 아무런 감정도 염려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져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없애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태풍처럼 몰려오는 염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6절은 염려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에 붙들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단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걱정하면 되지만 성도는 세상 일도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고민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버거운데 교회와 가정과 우리 또 다음 세대와 영혼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니 어쩌면 믿는 사람이 더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염려라는 이 독약을 해독할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독제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는 문제를 붙드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게 됩니다. 염려하는 그 대상에 몰두하게 되고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져 보이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생각은 더 그 문제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염려와 걱정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면 이 시선이 바뀝니다. 염려를 향하던 눈이 문제를 향하던 눈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마음이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왔을 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염려가 오면 염려를 계속 묵상하며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를 큐티하고 염려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염려가 찾아오면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들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에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그것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문제를 잡고 네가 주인처럼 산다고 해서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기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문제 앞에 염려를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6절은 기도뿐만 아니라 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높이며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면, 간구는 나를 염려하게 만든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살펴주십시오. 이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간구는 요구가 되기 쉽고, 간구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교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과 염려의 문제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또 실수로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단 한 번에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기도하면 즉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 계속해서 지속하여 간구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을 위한 나의 정성과 노력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바로바로 즉시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마치 자판기에 돈 넣고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되면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어차피 쉽게 해결될 거니 교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인 간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부드럽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형식적인 성도와 참된 성도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하면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다릅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기도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가 기대한 모습대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된 성도는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설령 응답이 달라도, 거절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간구의 자리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시간 간구했지만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분은 단순히 능력이 있는 분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심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좀 긴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간구에 대한 강력한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간구하라, 찾으라, 하나님께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재판장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배우며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간구는 이처럼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게 됩니다. 간구함으로 염려를 대신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또 하나의 결정적 비결은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격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와 간구가 단순한 거래라면 감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관계에서 인격적인 감사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요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배를 설날을 지나는데요. 세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아시겠죠. 세배 왜 합니까? 네, 세배 후에 받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세배시키는 것이 부모님께 가서 돈 받아와라 라는 의미입니까? 아이들은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세배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 그 아버님과 어머님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마음으로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숙해지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을 갖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을까? 이 염려가 없었다면 나는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이 깨달음이 올 때 염려와 걱정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신 훈련의 자리, 겸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당 응답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문제의 유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아랜다, 이것은 단순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유하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또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당시 메대 다리오 왕은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세를 내렸습니다. 그 위험을 분명히 알았고 그 목적이 자신을 노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한 확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속에서 어둠에 잠긴 채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간구로 감사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6절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에 도달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너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린 염려 대신 신뢰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이기에 더욱 큰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에도 뜻이 있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을 자동적으로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찢어질 듯 갈라지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혼란한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아니라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새 염려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